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산모는 아이를 낳은 후에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에게 가야 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속죄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여의치가 않으면 어린 양 대신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대신하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려 함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임을 동시에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고등부도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아무 말씀 챌린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시므온은 평생을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진짜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몬의 평생 소원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고대하고 또 고대하던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안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시몬에게 위로가 임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설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저 아기가 바로 내가 말했던 그 위로다라고 말이죠. 시몬은 아이를 안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평안히 잠들게 해 주시는군요. 제가 평생을 이때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제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 이방을 비추는 이 위로의 빛을 보았으니 제게 맡기신 사명을 이제 다했습니다. 주님, 저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 시므온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이 아기가 이 예수님이 이 땅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맡기시기도 하십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경건한 자라는 그 말 이외에는 다른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위로를 약속하셨는데 그 위로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벅차하고 감격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삶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짐작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산다는 것이 그렇게 참 녹록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참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모르긴 해도 그 삶에 우여와 곡절이 참 많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시간을 걸어온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짧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각자 다 사연과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므온은 평생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것이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했던 위로로 찾아온 아기 예수님을 안는 것 자체가 그에게 큰 위로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구원자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구원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이 위로를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은 이 시므온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려워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어떤 때가 있을까요? 생각처럼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도 그럴 수 있겠고, 생각처럼 친구 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힘들 때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나는 왜 혼자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기분이 들 때, 그렇게 느껴지는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SNS 등 팔로워 숫자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는데 팔로워 숫자가 많아져도 외로움을 여전히 느낄 때가 있고, 따뜻한 음료 한 잔 그리고 좋은 음악 한 소절이 위로가 되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힘내라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유튜브 채널에 설교도 올리고 실시간 기도회도 하면서 부쩍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저를 여러 곳으로 인도해줘서 아주 쏠쏠한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이 시므온에게 임한 위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계속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알 수 없는 제 고민의 알고리즘이 저를 자꾸만 질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과 고민 끝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장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그리고 어떤 위로가 필요하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필요하지.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데 말이야 위로라는 것이 참 다양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김수미 씨의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수미 사장님과 직원들 몇 명이 나와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국민 욕쟁이로 알려졌죠. 김수미 배우가 걸쭉한 입담과 그리고 국밥 한 그릇 안에 담긴 사랑으로 출연자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일반인에서 연예인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외로움, 어려운 문제, 힘들고 지치게 하는 그 삶의 무게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가슴이 저릿하게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 스토리를 보았는데요. 젊은 부부 이야기였어요. 아내가 간암 사기 판정을 받아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우리 함께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돌 안 됐죠? 13개월. 13개월? 네. 얘는 얘는 이제 7살 됐어요. 7살. 네. 그 간암 4기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간암 4기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손고 받을 때가 제가 한 1년 이렇게 1년밖에 못 산댔거든요. 1년밖에 못 산댔거든요. 지금 이제 선고 받고 지금 한 8개월 됐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는 감당하기 힘든 아픈 나날들이 많았지. 당신이 아프단 걸 안 순간부터 마냥 슬펐었어. 늘 덤덤한 척 해왔지만 세상이 멈춘 듯 멍해 있었어. 그런데 우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녀석이 있잖아. 마냥 슬퍼하기엔 우리 똥강아지들이 너무도 밝다. 힘들어도 웃자. 지금처럼 밝을 수 있게. 아파도 웃자. 웃는 모습만 기억할 수 있게. 웃다 보면 웃을 일만 생길 거야. 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한다. 힘내자. 그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떡하냐라는 마음이 들며 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남편의 진심이 담긴 편지, 그리고 이 두 아이의 존재 자체가 이 엄마에게는 누구보다도 큰 위로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보았는데 그 댓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내분, 2021년 당신은 웃으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에는 2030년에도 웃으며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런 댓글이 쭉 나타나면서 이 사람을, 이 아내를 응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영상을 보시던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이와 같이 마음을 울리는 위로를 받은 환자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내분도 정말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얻으면 생명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사람도 마음을 울리는 위로를 받았을 때 1년, 2년, 그보다 더 오래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그 죽음을 뛰어넘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하며 저 엄마, 저 아내분도 꼭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김수미 씨의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연예인들도 많이 출연을 하는데요. 연예인이 누군가요?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많이 받는 사람들 혹은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예인들도 각자가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다거나 TV에 나오고 유명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들도 저와 같은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외로움이 어려움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각자를 위로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위로를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그것을 들어줄 때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함께 있어줄 때 위로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각자의 성향과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과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십니다. 혼자라서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나 떠들썩하게 친구가 많고 또 가족의 사랑 가운데 있어도 세상 외롭게 느끼고 있는 그 사람에게나 무언가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 성별 관계없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쓴 마음 가운데서도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주는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시간들을 주시는데요. 거기엔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시므온의 평생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면서 듣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무엇이 변치 않아라는 찬양인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여러분, 우리 주위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그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위로하지만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그 모든 사람들도 정말 나의 상황과 심정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절친도 그리고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황,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영원히 어루만지기를 바라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바로 여러분을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인데 여러분과 같이 지치고 힘들어서 낭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였던 그 위로를 예수님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로를 전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